어린이 주일 오늘 함께 성아들께서 특별히 아주 제가 듣기에는 맑고 밝은 찬송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교육에 특별히 사명을 갖고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한 우리 신기정 집사가 간절한 주님께 올린 기도가 하늘의 상날 될 수 있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슨 말일까? 아침에 부랴부랴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어쩔 때는 뜻이 분명해지니까요 했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받아들인다,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children,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받들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까? 우선 핵심이, 이것을 어떤 우리가 자꾸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는 많이 타락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흠이 많은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순수하니까 그렇게 도덕적인 행위에 우리 자세가 쉽게 말해서 선악 행위라고 하는 도덕 행위 면에서 너희들 어린애처럼 되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그리스도교 복음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 행위, 선악 문제보다 더 앞선,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의 문제다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 제일 첫째, 저는 그것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시절부터 더욱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 그렇게 대합니다만은, 유아기로 가면 갈수록 어머니나 아버지, 특히 어머니의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하는 말, 받아들인다는 말의 첫째 특징을 나는 신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뢰. 믿는 거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젖을 빨면서 천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옆에 폭탄이 터져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비록 날품팔이를 해도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아요. 요즘 육아교육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서구 문명을 많이 흉내내가지고 따로 독립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3살, 4살부터, 아니 한두 살 때부터 따로따로 침대 칸을 만들어서 키우고, 또 육아 방식도 젖을 직접 먹이는 것보다 이렇게 모유보다도
우유를 이렇게 병에 담아서 먹이고 그렇게 일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부모의 생명과 어린아이의 생명이 피부로 밀착해서 오는 그 아주 생명 형성의 아주 기본적인 그 시절에 무한한 신뢰, 안도감,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나는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 그 해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만은 그 느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깊은 유대감의 그 끈에 관한 근본적 느낌이라고 봅니다.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도 그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란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런 어려운 말도 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 하셨죠. 신앙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있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느끼고 사는 것이다. 하나됨에 따르는 어떤 신뢰, 이것이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고 어린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였고 신뢰였던 절대 의존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기는 믿죠. 신뢰하죠. 그러나 그게 점점 간극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 그것이 곧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라는 게 집에 재산을 다 말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서 탕자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면서 일치의 감정을 가지고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애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러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이 전적인 신뢰를 기억합시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받아들인다 하는 말은 저는 그것을 날아가는 것, 비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환상의 날개를 펴는 거지요. 정신의 자유로운 날개치를 말합니다. 영혼이 가볍게 날아가는 거예요. 세계 공통적인 동화책은 어김없이 공중을 날아가는 아이들의 그림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늘 지금 이 설교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고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어린 시절 만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탄자를 타고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홍길동전도 그렇고 손오공도 그렇습니다. 그룹을 타고 날아가는 홍길동, 여의봉을 타고 날아가는 손오공. 요즘은 이제 우주선을 제트 비행기를 이제 보는 시대가 돼서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 같은 만화 여섯 뒤에 엔진 분출 모습이 첨가됐지만 여전히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뭘까?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실과 동화와 현실을, 동화와 환상을 구별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동화적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시공간의 엄격한 인과 법칙을 배우고 선형적 사고에 익숙해지고 세계 현실 물정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어린이라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공중을 날아가는 꿈을 잃어버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본래 진정한 그 원초적인 모습은 본래적인 우리의 그 모양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이런 세상 경험하고는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제1급의 정신과 외과 의사가 갑자기 뇌에 어떤 그 질병을 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절대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참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치유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서 책을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사교 교우들에게도 추천 도서로서 관련 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본래 영어 제목은 천국에 대한 증거다. 그랬고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유의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스웨덴버그로부터 최근에 무디까지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그 책은 좀 특이해요. 그 사람이 전문적인 뇌과학자의 제1급 학자인데 하여튼 결론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뇌가 두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신 그 자체 혹은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그가 최고의 현대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뇌과학 전문가로서 그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고 죽고 사는 현장을 지켜봤고 뇌파가 정지된 것이 곧 죽음이라고 그렇게 사망 진단서를 수백 장 썼던 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이네 우리의 속에 진정한 참 정신의 어떤 자기 초월적인 그런 존재 가능성이랄까요? 경험 가능성이랄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심을 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일종의 고백적 그런 기록물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롭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기가 유아 시절에 꿈을 꾼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니까 빨리 달리는 어떤 환상을 가진 즉 한데 왜 공중을 날아가는 양탄자를 타고 가고 여의봉을 타고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그런 비상하는 환상을 갖는 것일까? 그건 고대 문명사에서부터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본래 우리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살다가 이 세상에 우리가 낙향해 버려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철학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오늘 제가 논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지 아니하고 꿈을 꿀 줄 아는 환상을 가지고 열린 세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유대인의 현명한 자녀를 기르는 엄마는 학교에 갔다 와서 어머니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아가야, 오늘은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어봤지? 무엇을 질문했느냐고, 무엇을 물어보았느냐고 묻는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엄마 학교에 갔다 와서 하면은 오늘 몇 점 맞았지? 하고 묻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비율을 맞추려고 100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들고 달려옵니다. 우리는 귀여워서 안아주고 뽀뽀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점점 저 공중을 날아가는 영혼의 비상을 점점 땅에다 묶어놓는 무서운 아이들의 영혼의 살인행위라는 것을 오늘날 똑똑한 어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놀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몰입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이들끼리 생전 안 봤는데 피부색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 그 자체들은. 요새 애들끼리도 패거리가 있고 왕따를 시키고 멋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기도하신 분 말대로 이 사회가 어른이 그들에게 그렇게 물을 길러서 그렇지 본래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 아이들은 아주 정신없이 놀이게임에 몰입을 하지요. 이 몰입, 저는 최근 이 현상에 대해서 목사로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주 몰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극중인물의 현실로 돌아가서 울 때 눈물이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대장장이가 5.1장 장날에 호미를 고쳐주고 낫을 새롭게 벼러주는 데서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그 5.1장 장날에 그 대장장이가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면서 자기 일에 몰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목공소의 사람도 그렇고 부족관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월수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좋아서 몰입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어린이다움,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전형적인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뭐냐? 이제 잣대로 재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점점 신중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도 무조건적으로 몰입을 하는 경험이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나오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산과 신중함이 어린아이의 이 몰입성을 점점 갉아먹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가고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다움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건 제가 언제 한번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것은 몰입을 하긴 하되 집착하지 않고 때가 되면 턱 놓아버리는, 불교에서는 그것을 방하라고 그래요. 방하.
방학할 때 해방시키다는 방자, 노아 아래 하자, 방학, 턱 놓아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letting go. 그냥 턱 놔버려요. 그냥 땅 뺏기든지 딱지치기든지 놀이를 할 때는 뭐 서로 다투면서 막 그 어린이가 놀다 들어가더라도 저희 때 이제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으라고 하면은 출장 갔던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놀이터를 지나면서 순이야 장돌아 하고 부르면은 그렇게 몰입했던 아이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나 집에 갈래 하고 털털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아빠한테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 몰입이 집착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것이다. 이 세상에 굉장히 위대하다고 큰 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주위를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봅니다. 항차 우리는 더욱더 그러겠죠. 우리가 잠깐 살고 가면은 우리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내가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거나 우리 사회가 후퇴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잠깐 이제 있다가 언젠가는 가는데 불과 한 몇십 년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다 잊혀져요. 특히 저와 같은 이제 학문 세계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은 뭔가 뭐 그런 야욕은 없지만은 기념비적인 무슨 저수를 책을 하나 남기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무로서 저도 그런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잡일을 그만두고 제가 그래도 전공했던 어떤 사람에 관한 마지막 한 5년 걸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요즘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건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이 영원히 기억이 되고 나를 대신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삶으로서 아까 대장쟁이의 호미를 풀무불에 달고는 그 대장장이가 자기 할 일을 그렇게 하듯이 나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으니까 그 일을 그저 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방학 놔버리는 것 정리합니다. 어린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울다. 어린애 같은 전적인 신뢰, 항상 날아가는 비상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영성의 세계를 향하여 더 자유롭고 더 신비롭고 더 영원한 너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데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빌딩 몇 개 땅값 올로를 좋은 땅자루 몇 평을 꿈꾸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 지금 현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몰입을 한번 해봅시다. 몰입을.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고 언제나
손 털털털털 털어버리고 가볍게 우리 생명의 근원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놔버리고 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 자세, 그 네 가지가 오늘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증언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